제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면서 옛날에 예전에 몇 주 전에 거푸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틀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회복해서 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선포되어진 말씀이 알미 작아져서가 아니라 그 알미 삶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은 바로 내일부터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과 부딪혀야만 돼요. 부딪혀야지만 삶이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혹은 실패할 때도 있고 성취할 때도 있지만은 그 세세한 하나하나들 가운데 열매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기본기라는 입장에서 여러분 가능한 한 이 말씀의 핵심을 끄집어내서 내일부터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시고 또 그것을 목장 모임이나 우리 교제 나눔을 통해서 좀 나눠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 기본기 다룰 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를 다루시면서 말씀을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상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독교적인 그 역사관을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좀 불교에서 말하는 역사관과는 좀 다르죠. 불교에서는 윤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도는 건데 기독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선사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직선사관보다 정확히 말하면 반복되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선형의 사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로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하나의 텀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딱 봐서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끝냈을까요? 여섯째 날에 끝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끝낸 거예요. 모든 창조의 마무리는 일곱째 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떼고 쉬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스케줄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스케줄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었다라면은 이 창조는 마무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그때 말했지만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발판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쉬심이 손을 떼고 쉬셨음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좀 잊혀줘도 됩니다. 기억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힌두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과 창조에 대해서 힌두교에서 이상하게 힌두교는 신이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신이 세 가지 신이에요. 세 가지 신인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첫 번째가 브라흐마라고 두 번째가 비슈누, 세 번째가 시바 그래요.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비슈누는 유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파괴의 신인데 그게 여성의 신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다루는 것은 시바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거는 잊으셔도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서의 재창조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린이들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쉬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거는 논리적으로 사실 잘 맞지 않아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해의 차원은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고 그 쉬심까지 안식까지가 창조의 모든 것에 포함이 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특별하게 복을 주실 만큼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얘기할 때 모든 날을 만드시고 쉬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특별하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단순하게 그 포상의 의미로 하루는 쉬어라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으니 네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십계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에 대해 이 안식의 법에 대해서 이게 어겨졌을 때 하나님은 의외로 너무나도 강하게 엄하게 치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벌써 확장이 되어져서 안식일이 확장되어져서 안식년으로 이어지고 안식년은 그 7년 만에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째는 다시 희년으로 이어져서 2년 동안 그때는 희년을 또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하게 일했으니까 쉬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그리고 계절의 흐름과 한 해의 흐름과 또한 시대의 흐름과 때와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이 텀이라고 했잖아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니들이 때를 시기를 잘 분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또 그 때마다 해야 될 우리가 그 각각의 다른 일들이 특수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이 오늘에 또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달려갈 길까지 다 마쳤을 때 막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과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때에 맞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때가 되어서는 그때 일을 다 버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와 매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내일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보되고 발전되는데 제가 참 그 감동 있게 봤던 그 설교 전집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쓰는 건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 제목이 매듭짓기예요. 매듭짓기. 그분은 이런 예화를 씁니다. 대나무가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높이까지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높이까지 길게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가 자라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를 쌓고 그 다음 단계를 쌓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한 해, 계절과 절기, 하나의 세월, 하나의 역사 모든 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쉼을 통한 다음 단계와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하나의 성장과 진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이런 좀 깊은 얘기보다는 가볍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좀 확장했다고 해야 되나? 좀 깊게 생각해서 어떤 때와 시기,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안식일을 이런 안식의 법에 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손을 떼고 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에 중요하다고 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전에 엿새날에 어떤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간과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말지만은 실제로 십계명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십계명에는 너희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쉬라는 얘기예요. 진짜 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6일 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 우리 인생의 하나의 텀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휴가를 가더라도요. 1년 내내 어쩌면 정말로 자기 열정을 쏟아붓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1년에 한 주 동안에 있는 그 휴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TV 선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놀아라. 근데 열심히 일 안 하면은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방학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쉬면은요 몸살 걸립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쉼이 거기에는 없어요. 진짜 쉼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빈둥거리면서 꾀부리면서 요령 피우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기도 열심히 많이 해서 어떻게든 축복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위에서 이어지는 쉼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이게 그 중세 시대 때 우리 그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이거 안식의 법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소원들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뭔가 많이 충성해서 누려야 할 복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기를 생각해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도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놀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초점 맞추면 인생이 얼마나 뒤틀려지고 얼마나 비참해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를 백수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셨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가 맞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능한 한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의 좀 불행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일 자체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을 말하는 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점점 나에게 손해다 이런 인식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 하나도 시키면 내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런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때 평신도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가정교회에 대한 교육 선교사들에게 교육도 해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하던 일이 그 건설사였기 때문에 물 없는 곳에서 우물 파주는 그 선교 사역도 해요. 그리고 요 아시아 지역에 가고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통한 그 사역을 이제 국제 가상으로 사는데, 그분이 삶을 보면 왜 저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까?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안 해도 저 벌어놓은 거, 자기는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모세의 2배를 넘게 산다 그래도 다 쓰지 못할 거래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끔 가다가 그런데요. 길 가다가도 벽에 기대가 고개를 받고 이렇게 운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항상 웃어요. 즐거워요.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수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에덴에서도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왜곡해요. 그래서 일이 복이 아니라 일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고 남에게 이득이 될 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 자체에, 일이 가지고 오는 이득이 아니라 일 자체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일 자체가 주는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 가운데 편법이라는 걸 써요. 요령이라는 걸 부려요. 여러분, 이것이 마침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에서 얼마나 멀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뭐냐면,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꾀가 뭘까요? 꾀가 뭘까요? 요령이 뭘까요? 한평생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령을 피워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한평생의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병에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군대에 자기 상관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SM 지수를 따져요. 우리 부대에서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SM 지수가 뭐냐면은 스몰하고 헤드라고 안 쓰고 스몰 머리 그래가지고 M을 써요. 잔머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령과 꾀에 밝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게을러요. 그래서 일을 절차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밑에서 일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말빨로 다 이렇게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맡은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군대의 본질인 전투력이 떨어져요. 전쟁이 나면 거기 있는 병사들은 가장 죽기 쉬울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얻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일에 대한 우리 성실성, 하나님이 주신 성실성을 배제하고 일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꾀와 요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는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꾀와 요령의 반대가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고 반복되어지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한 걸 신실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계속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많이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이 준 뒤틀린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힘써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법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안식의 법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에 대해서 요령과 꾀를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욕심이 많아서 일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성과 그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겨야 되고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의 텀을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래서 쉼이라는 것이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만나를 그냥 먹여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서 그것을 거두어라 하는 거예요. 거두어서 하루를 먹어요. 그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또 엄하게 야단치시는 게 뭐냐면은 하루분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하루분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거둬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엄하게 야단치셔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거 좀 하나님이 주신 거 많이 거둬왔다고 이 야단 맞을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에는요, 사실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나보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심들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선 만큼 아침에 놔뒀더니 그 부패하고 썩어서 온 집안에 썩은 내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든지. 여러분, 일의 넘쳐남이, 쉬지 않음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모릅니까? 많은 사장들은 일 중독 걸린 직원들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회사에게 기여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모든 관계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직장일까요? 또 그게 좋은 직장인일까요? 그게 좋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라라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성실 한마디만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기 못해요. 성실한 사람 중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 성실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를 한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피곤에 누졌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슨 욕심이 있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이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여기 앉아보면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그래, 일주일에 일이 넘쳐나고 일 못 쉬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 욕심이 아닌가. 또 장래가, 모든 미래가 나에게 모두 달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월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건 하나님이지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준비한다고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요해요. 쉬라는 것보다는 이런 멈추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버리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11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11조 하는 사람도요. 나머지 10의 구조에 관심이 많죠.
자기 수익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떼어서 내어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관이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수많은 날 가운데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열매가 전부 내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함으로써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 내려놓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들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일할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때와 시기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만은 일을 하고 멈추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쉼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런 진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쉼이라는 것은요, 멈춤이라고 해야 되고 내려놓음이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신앙 고백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 완성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나쳐서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완성과 완벽은 하나님께서 주권에 두고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그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고 내가 성취한다라고, 내가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쉬어요. 다음 주 일은 다음 주, 요번 주는 요주, 텀을 두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주에 일을 시작하고, 했든지 못했든지 또 멈추고 그 다음, 세월과 시기들도, 그래서 어린 나이에 했던 것은 그때 잃어버린, 내려놓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인생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모든 것은 일함과 쉼의 그 반복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양을 가지고 또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늘 근심 걱정합니다. 많이 해야 많이 먹고 살아. 사실 이것은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그런데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지 못했던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라라는 얘기예요. 일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반복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